우리가 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내가 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실감이 안 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능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라 부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적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나라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또 살아가면서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한 80억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나에게 부모로, 부부로, 형제로, 이웃으로 이 만나게 된 게 우연일까요? 나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속이 되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걸 밑에 배경으로 놓지 않고 나가면 내 멋대로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 멋대로가.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인을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 하시는 차질도 안 생기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악인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죽게 해야지 왜 의인이 아벨이 죽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안 죽게 해야지. 그러면 왜 하나님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면은 실수하든지 나를 괴롭힌 자고 쳐버리고 그래 해버리지 실수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쳐버리고 의인은 안 죽여야 되는데 의인이 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신앙 인물들이 환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 똑바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서 보게 우리 수준을 아니까, 내가 무슨 힘 있는데 누가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순환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우리 남자분들 장기를 도봤잖아요. 장기. 저는 장기를 잘 못 둡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기를 좀 이렇게 치고 좀 잘은 못 두지만은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모르고 잡힐 때도 있지만은 알고 잡힐 때가 있어. 미리 잡히게 줘.
잡힘으로써 내 그 다음 수를 더 갖고 상대방을 더 큰 걸 잡습니다. 이게 고수들이 하는 거, 고수들이. 오늘 우리 이겁니다. 나는 손해 안 보고, 난 어려움 안 당했다. 아주 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나 어려움 안 당한다, 손해 안 본다 생각하니까 어려움 안 당하고 손해 안 보려고 비겁한 수단 방법 막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요. 수가 얕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손을 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해보게 하시고, 때로는 도망도 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면 대접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접받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아버지 뜻을. 왜 지셨느냐? 왜? 예수님은 전혀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당시 그 백성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묵묵히 그들이 가는 길 그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 잡혀가시고 아양 흉악범이 처형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자리 같은 말이에요. 그 모습만 보면 영락 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실패자의 모습.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실패자같이 보지만 나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보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빈정거리고 실패자같이 보고 할지 몰라도 아버지 뜻을 이룬다면 그게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수당하고 써가면서 남들의 성공에서 위해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따 주님 앞에 가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17절부터 27절까지면 17절부터 교도합시다. 17절 교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넣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같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오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한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했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실수한다 합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꽤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야 못 믿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을 신한 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 생각을 내세우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고집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통이라는 종교의 틀에 갇히다 보니까 예수님 틀에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사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이 다 믿습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가 그럴듯해도요, 우리 개신교 천주교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교리적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천주교 교리는. 알았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죠. 믿으면서도 교리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 나중에 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근데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교리에 묶여 있는 사람도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천주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여러분 개신교인들 다 구원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안 믿어진 사람은 목사 할아버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교회 몇십 년 다녀도 평생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심을 믿어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지키는데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복도 못 받고 저래. 그 사람들 있죠?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가진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면서 성공처럼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쏟고 있어요. 본인도 쏟고 있고 선물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믿는데 믿음을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실패. 우리 주님도 실패자가 십자가 지셨는데 선거 실패했다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거 평안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 잘 지킨데도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나약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껍데기 십자가만 가지고 있고 악사 십자가 가지고 있고 나 교회 먼데 하고 삶에서는 불신자와 달법에 살면서 돈 벌고 결국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그 사람들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적 처신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저 사람 되게 가난하네, 저 사람 되게 바보 같으네,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겁하게 수단방법 쓰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힘이 없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수완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떠나신 예수님이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28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요, 땅에 태어났을 때 상태는 지옥 갈 상태입니다. 지옥 갈. 아셨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이 처형된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육체를 입고 주님 우리를 그걸 그대로 실제로 심어 보신 거예요. 얘들아, 이게 바로 너희들이 당할 일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혀.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그래, 기독교 신앙, 이 엉터리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그게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는 거하고 그보다는 기절했다 다시 살았다는 거, 그게 더 그럴듯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곰들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믿거든요. 그건 그럽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믿기 싫으면.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말씀 한마디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죽였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부활하고 없어지니까 야, 제자들이 와서 진짜 훔쳐왔다 그래라.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이게 거짓된 자들이 변명하는 겁니다. 그 거짓된 자들은 꼭 변명합니다. 지금도 보면 거짓된 자들은 꼭 변명하잖아요. 뭐 변명하고 있죠. 이게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왜곡하든지 변명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고 누구 뭐라고 하든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난 믿어. 그래서 난 그래요. 안 믿어져? 믿지 마 그럼. 난 믿어져. 난 믿어져.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안 믿어진 사람들한테 뭘 그럽니까? 안 믿어져? 믿지 마라 그러면. 난 믿어지니까. 그러고 나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3절 나오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육체와 분리되다 이 말이 영원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폼을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 돼.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 십자가 안 죽고 짠 하고 내려나왔다면 사람들이 고개 숙였을 겁니까? 그럼 예수님은 당시 왕으로 등극했을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같이 보고 비웃을지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을 고집하면요, 안 됩니다. 안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오징어 뜯어도 가만히 있어요. 오징어 뜯어도.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포기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가겠다 해놓고는 내 생각 안 됩니다 하고 주님 뜻을 버리고 지 생각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철저하게 주님 보시죠. 주님.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럴 거면 주님이 너 그때 왜 그랬니? 야,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 없는, 죽지 않고 버틸 수 없어서 그런 줄 아니? 나는 아버지 뜻이 이루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내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 왜 네 고집 부렸니? 할 말 없잖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 당장 거 보지 마세요. 당장 거. 당장 내게 있던 사람들이 나를 빈정거리고 당장 내게 손해가 오고 내 고통이 오고 나는 기왕이면 멸류관 쓰고 싶은데 남들에게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을 보일지라도요. 기꺼이 거기 가지. 기꺼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실에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환난과 핍박도 견뎌야되는데 요즘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 환난과 핍박? 자존심만 상해서 엎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신앙합시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같은 실적인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육체를 떠나간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증거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안 하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상황이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야, 입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껴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행함이 없이 말만 가지고 떠들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얼굴 못 듭니다. 얼굴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주님 앞에 어떻게 얼굴 들겠습니까? 야, 나는 널 위해 독생에다 보냈고, 주님은 난 널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너 날 위해 현금 내놔봐. 그때는요, 상황이 그래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니까? 세상에는 그런 말이 통해. 근데 하나님께는 전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얼굴 못 드는 거예요. 유구무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 사랑, 하나님을 대한 사랑은요, 말만 하는 생각, 신앙,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창에 찔리시고 무덤에 장사하신 예수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로 믿게 하려 함이리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원력과 치명 섞은 무엇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당시 로마인들은 이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었대, 다리를. 근데 예수를 와버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옆구리를 창을 찔러가지고 마지막 몸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빼내버리는 이런 상까지 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비참한 죽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삶에 신앙생활 하다가 순환당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장 흉악범이 처형되는 자리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우리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남의 순환당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신 걸 생각해 보세요.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하지만은 영적인 죽음, 나중에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그것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볼 때는 세상이 천국처럼 얘기해줄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지만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천국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뭐 어쩌고 하더라도 야, 내가 살던 세상이 천국 같았는데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고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닥칠 때 보니까 세계 근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푸틴이 보세요.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전쟁을 겪었지만요. 그 많은 사람 자기 백성들도 죽이고 야, 현대판 히틀러를 보는 것 같아요. 일본 보십시오. 일본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일본 우익들 하는 짓거리. 중국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번역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북한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저 본색을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본색을 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색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들 우리들인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가차없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진리를 제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중간고사가 돼, 중간고사. 악한 사람들은 본색 다 드러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설픈 기독교인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치 이게 너 영적 실력이다. 이게 바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은요, 곳곳에서, 여러분, 북한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제 찬송이나 부를 수 있겠고, 우리가 보여서 예배 드릴 장소에 있겠어요? 그들은 조용히 주여 하고 기도하기도 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도 보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더 기도 힘쓰고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시고. 오늘 저는 2년 동안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푸틴 보십시오, 푸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 죽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저 양반도. 이제 주님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유대 장례법대로 굴 안에 시체를 두면 큰 돌을 막아두게 됩니다. 이건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활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살펴봤는데 당시의 제자들 수준에서는요, 주님의 이런 고난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됐겠어요? 제대로도 몰랐는데. 오늘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타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불신자들이 깨닫겠어요? 제대로? 이런 안타까움을 봐야 돼. 제자들은 주님의 그 고난을 전혀 이해 못해서 숨어 떨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뜻을 그대로 가시는 중인데도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주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나 따라오려고 그래? 너를 부인하면 돼. 너를 부인하면. 너를 부인 안 하니까 문제지. 너를 부인하면 다 되는데 왜 너를 부인 못하니? 십자가에 따라와라 이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겁니다. 허랑방탕 다 하고 세상 다 세월 보내고 죽기 전에 깨달으면 뭐하냐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펴야만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저는 새벽마다 성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 성령 충만하게 없었어. 깨닫게 없었어. 깨닫게 없었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본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들 이루신 최종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살피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서론에서도 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낸 손길은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상황,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뭔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반응해야지. 이성의 판단으로 못합니까? 시험 듭니다.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나이까? 시험 들고 맙니다. 삐집니다. 삐져.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실망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고 주님이 바보같이 저러고 있어.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방해할 수 있고,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방해할 수 있고,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방해할 수 있고, 자식이 잘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 있고, 꼭 방해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나빠서 아닙니다. 그 수준을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을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이해됩니다. 아, 그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 내 누가 뭐 그때 그랬어야 됐고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그럴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시니까 됩니까? 아,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바로 깨닫고 다시 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나타내는 손길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제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나중에 화가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잘 모를지라도 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외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제자들아, 너희들 다 나 외면하고 도망쳤지? 내게 다 아무도 없지? 내 좌편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흉악범이나 처형받은 사람 두 사람에 딱 달려있는 거야.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외롭고 남들이 볼 때 시시하게 볼지라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천국 가서.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요, 지금 내 곁에서 빈정거리는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나중에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